기도하고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날의 생명을 주시고 이 새벽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점차 안정되어 가는 중에 있는 지금, 또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중에도 또 평화로운 중에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부터 48장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48장까지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가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높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에게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매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군은 살찐 숫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문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인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민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을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우르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어볼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만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홀론과 야사와 메바과 디본과 느보와 베티블라다임과 기랴디임과 백가물과 벳물론과 그리엇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이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레스의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 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렀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읽었던 말씀 예레미야 46장 27절 28절 46장 27절 28절 두 구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6장에서 48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6장에는 애굽, 또 47장에서는 블레셋, 또 48장에서는 모압에 관한 심판의 말씀들이었습니다. 또 뒤이어지는 49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주위의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도구로서도 사용되었던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기도 했고 그들을 약탈하기도 했고 또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기도 했던 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낱 나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절 46장 26절 말씀 46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46장은 애굽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애굽이 패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지라도 또 이후에는 그 땅이 다시 이전처럼 사람이 살 곳이 되리라 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 역사적 사실들을 보더라도 이집트에 대한, 애굽에 대한 이 바벨론의 주도권은 그리 길지 않았었습니다. 즉 26절의 이 마지막 구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강대국도 없고 영원한 나라도 없고 영원한 왕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27절 말씀, 27절을 읽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애굽에 관한 심판의 말씀인데 마지막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 곳에서도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땅에서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그들을 힘들게 했던 모든 나라들은 모두 다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으나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을 흩어지게 하고 포로로 끌고 갔던 소위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국이나 나라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강대국은 힘이 약해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간 상황, 주위의 강대국들의 침략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말씀을 나눴듯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서 도망해서 애굽으로 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포로로 끌고 가고 흩어지게 한 그 주위의 모든 강대국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었지만 또다시 그들의 힘을 과시하고 교만해지는 그들을 멸하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또한 돌아오게 하실 것이나 회복해 하실 것이나 그들의 죄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한 나라들도 강한 왕들도 그들의 흥망성쇠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 또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징계이기도 하지만 또 회복해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대국의 침략,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는 그 상황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위기와 그 사건들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한두 번 하셨던 말씀도 아니라 몇 번이고 반복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이방신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던 그때부터
그들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여기는 그때부터, 그들이 강대국의 침략을 당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때부터 계속해서 반복하셨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다시 반복되는 침략과 위기와 구원과 회복. 그러나 그저 그런 사건으로 지나가 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듣지 못하고, 여전히 보지 못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변수가 우리에게도 왔었습니다. 급박한 위기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코로나19의 종식만이 아닙니다. 어서 빨리 위기와 변수들이 다 지나가고 평화로운 일상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 뜻과 계획들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전에 없던 위기였고, 또 교회의 문까지 닫아야 했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했던 전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름과 또 모양만 달랐을 뿐 이미 이러한 위기의 순간들은 오고, 그러나 또한 그것이 지나가고 회복해 하시는 이 역사들은 우리에게 이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2009년 저는 군대에 입대하게 되어서 잘 체감하지는 못했지만 최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검색해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2009년 유행했던 신종플루는 국내에서만 감염자가 75만 명에 이르렀었고 사망자는 263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0,000명이 넘어가고 있고 사망자는 240여 명에 이르는 것과 비교해도 절대 간단하고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은 이미 놀랍고 새로운 일이 아니고, 또한 이러한 위기는 또다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위기의 순간이 어떻게 지나가고 어떻게 극복되어지는 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순간에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어떻게 견뎌내고 극복해낸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다음을 또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영상으로 보았듯 함께하는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7주간의 시간 동안 주춤하고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제작해서 지역과 이웃에 나눠드렸고, 배달 신방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았고, 온라인으로 끊임없이 예배와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이 이 위기의 때에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때에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아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함이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고,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이 되었고, 위기의 시간들을 지났지만 우리에게는 더욱 굳건한 인내와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또다시 다가오고 또다시 반복되어질 이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언젠가 또다시 다가올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모양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의연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표어의 말씀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우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대국도 포로로 끌려감도 흩어지게 됨도 두려워하지 마라. 영원한 나라도 강대국도 왕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러기에 우리도 위기의 때에 두려움의 문제 앞에 그저 움츠려들고 두려워함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위기의 시간이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7가지 지침을 따르며 성전에서도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깨닫고 순종했던 그 믿음으로 이제는 평화롭고 또 반복될 수 있는 이 일상을 살아내는 그 기회 또한 주어지고 있습니다. 위기와 문제, 해결과 구원,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질 우리의 일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까지 반복되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그런 순간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또 구원과 회복의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만을 경외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다시 다가오는 평화로운 일상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새벽 예배도 아마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벽 예배도 또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예배도 또 주일에도 차량 운행을 재개하고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것을 더 집중하고 더 힘쓰려고 합니다. 비상시에 드렸던 온라인 예배지만 이제 다시 성전으로 모일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된 지금 다시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힘쓸 수 있는 또다시 반복되고 주어지는 그 일상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되는 위기와 문제 또 구원과 회복 그때에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그 말씀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계속해는 반복되는 일들만 겪을 뿐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 결국 심판과 징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도 코로나19의 어려움과 위기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안정되어져 가는 이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일이었고 새롭고 놀라운 일 같지만 이전에도 이러한 위기들은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위기와 문제들은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위기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어떻게 극복되어지는지가 아니라 여전히 이때에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특별히 코로나19의 위기가 지나가고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어지고 있는 지금 편안함에 나태함에 게으름에 익숙해지지 않고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함을 힘쓰는 그렇게 주님 주시는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점차 안정되어가는 중에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선교지들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위기의 때에 주춤하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해야 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여전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제 재개되어질 성전에서의 예배 7가지의 지침들을 지켜가며 그러나 또 다시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쓸 수 있는 주어진 기회와 그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품 비전과 세품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비전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사명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품 성전 건축이 이제 또 시작되어지고 또 진행되어져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여전히 그 사명과 여전히 그 건축을 앞두고 주님의 사명을 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육간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급박한 위기들이 점차 안정되어져 가고 있고 또 다시 만날 수 있고 또 다시 평화로워지는 그 일상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위기와 문제 또 구원과 회복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의 반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해야 할 것들은 강대국들, 포로로 끌려가는, 흩어지게 하는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때에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여전히 위기 중에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바라보고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다시 주어질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선교지의 사역들,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그럼에도 이때에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기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모여 예배하는 기회를 주신 지금, 일상의 무료함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새품 비전과 새품 성전을 위하여서 멈추지 않고 여전히 달려나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